네, 드디어 이제 전도서 마지막 시간, 나이 들매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이 들매 관하여인데 제목이 이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성세대. 저도 이제 한 50대가 되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 뭔지를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있다 없다? 없다. 젊을 때는 건강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아마 그럴 텐데 이렇게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요, 모이면 아픈 자랑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모이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모이면 아픈데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이 이 나이 들에 관한, 노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좀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전도서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아마 제 생각에는 너희도 나이 먹는다, 나이 먹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늙으니까 나이 들물 준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이 드는 것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G.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들어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세월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다. 그런 지혜는 세상을 오래 살아 인간 사물 세상사와 그 이치를 꿰뚫는 안목을 갖게 된 노인에게만 허락된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게 편견이고 그게 바로 선입견. 누구나 다 자기 나이만큼 두 마리 개를 기른다고 그랬죠. 뭐죠? 편견과 선입견. 전혀 새롭게 들리시네. 근데 성경은 노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잠언서 16장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늙은 것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늙는 것이 전혀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늙음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지혜자가 쓴 이 전도사의 마지막 장이 노년에 관해서 썼다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가 이해하는 노년의 특징이 뭔가? 나는 아직 젊으니까 천만에요. 금방 옵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여기 그런 날은 앞을 말하는데 1, 2절 곤고한 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그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 집은 육체를 말하는데 우리의 육체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지키는 것이 뭐죠? 두 다리예요, 두 다리. 우리가 직립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직립하는데 두 다리가 아주 튼튼할 때, 건강할 때가 젊을 때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두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여러분, 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들 재원이가 아빠 할아버지 닮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좀 허리가 굽으셨거든요. 아빠도 허리가 굽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예, 요즘 애들은요, 예,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저에게 전송해 주더라고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제가 자세가 곧은 줄 알았는데 거북등이 됐더라고요. 그게 바로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맷돌질 뭐예요? 이게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것도 예측이 돼요. 뭐예요? 그렇죠. 노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안 오시죠? 저도 노안이 오니까 너무 불편하고 안경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력이 약해지니까 책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도 젊을 때 봐야 되겠더라고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여기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라는 것은 우리 이 문, 입이 닫혀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식욕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식욕이 줄어들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식욕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것을 청력이 약해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일어나십니까? 알람 소리로 일어나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새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잠이 없죠. 수련회, 노예 수련회 가보면은요, 조식 식당에 들어오는 순서가 나이 먹은 순서예요. 나이 많은 분들이 일찍 오시고 젊은 분들은 식당 거의 끝날 무렵에 오시면, 그죠? 그게 바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 다 쇠어진다. 오늘 여기 음악하는 여인들 쇠어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발성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성이 그만큼 쇠하여진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은 젊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그 음대로 부르세요. 어떤 분들은 낮게 부르거든요. 진짜 제가 싫어하는 소리예요. 나이 들면 저절로 낮게 불러줘요. 근데 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렇게 부르십니까? 제대로 부르시라는 거예요. 배심이 없으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죠. 우리 할렐 찬양대 젊을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늙어지면 높은 곳 두려워해요. 등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등산도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의 꽃은 무슨 색깔? 흰 색깔. 무슨 말이겠습니까? 머리가 흰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백발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흰머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그러니까 메뚜기도 덜 힘이 없는 거예요. 가벼운 것도 덜 힘이 없어요. 정욕이 그친다. 당연하죠. 식욕, 성욕 다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 어디겠습니까?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자기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기 흙은 육체를 말했는데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늙으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그렇기 때문에 죽음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힘쓰셨습니까?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했어요. 이번 주만이 아니고 평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나이들매요. 나이듦. 이 나이듦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저도 나이 들 줄 몰랐어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잖아요. 그럼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젊은 목사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어느덧 시니어가 됐어요. 직책을 자꾸 맡는 거예요. 이게 나이듦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듦에 따라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노년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 노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이듦에 관하여라고 그러는데 마침 똑같은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나이듦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로이스 에런슨이라는 이분이 쓴 건데 850페이지나 돼요. 제가 읽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노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대통령 후보들도 좀 이 책 읽어야 되지 않을까. 왜?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해하려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노년에 그리고 나이듦에 따라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되고 정확하게 약을 복용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인드가 온전하지 않으면 건강한 노인이 될 수가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가 뭘까? 긍정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다, 옳다 그런 의미도 있고 감사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나이 들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 긍정적 마인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넓은 마음. 여기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네, 이상해요. 좁아져요. 우리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는 거 모르겠어요. 생각도 좁아지고 가치관도 좁아지는 것 같고 적응하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자질구레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쫌생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깊이 파라고 그러는데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마음, 넓은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넓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솔로몬을 보니까 젊었을 때는 솔로몬이 부러운 건 지혜였어요.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고 있거든요. 그때 기도는 하나님 제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열왕기상 4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젊을 때는 여기까지만 눈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은 지혜만이 아니고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넓은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요. 아내를 이해를 못하고 남편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해하려면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려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를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손주를 이해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장로님들은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참 서로 이해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넓은 사람, 넓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 마인드. 두 번째는 노인이 다양하다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령대보다 다양한 세대가 노인층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차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80대라도 지금도 일하는 80대가 있는 반면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카톡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91세 할머니인데 마라톤을 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방구석에서 늘 누워만 있고 앉아만 있는 거죠. 노인이 다양해요. 어떤 노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퇴행성 질환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까? 노인성 질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건 퇴행성 질환, 노인성 질환은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쌓아온 식습관과 생활 태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무릎인데 한쪽 무릎은 못 써요. 그러나 한쪽 무릎은 써요. 왜? 그건 습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롭게 시작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옷을 입을 때 항상 왼쪽부터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저의 체질에, 저의 어떤 체형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오른쪽부터 입는 습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30대 먹는 그 습관이 60대, 70대에 나타나요. 여러분이 40대에 운동하는 것이 70대, 80대에 나타나요. 당장 나쁜 거 끊으세요. 나는 일찍 죽겠다 그러면 콜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운동하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운동을 못하더라도 스트레칭이라도 하시고,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부부가 손잡고 안양청 걸으세요. 안양청 걸을 때는 부부가 같이 걸으시고, 그리고 손을 잡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퇴행성 질환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변한다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 낮은 시기가 중년기라는 거예요. 중년기. 오히려 70대가 넘으면 20대의 삶의 만족도와 거의 비슷해진대요. 그래서 우리 중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50대들 60에서 65세가 전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태도를 잘 정립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이 들에 대한 것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건강한 노년기,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노인의 특징만 말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부터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동물과 차이점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생각, 건강한 생각, 복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가정 있는 분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 일의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시 한번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장례식에서만 느껴요. 그렇죠?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이치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지혜더라고요. 제가 삼국지를 통해 제일 좀 흥미로웠던 것은 사마의라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갈 공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삼국지를 보니까 다시 보니까 사마의라는 사람이 제갈량보다 한 수 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갈량과 사마의가 한번 싸움을 하는데요, 전투를 하는데 그 호로국 계곡에서 진짜 필사의 전쟁을 합니다. 온갖 것을 다 쏟아놓고 전쟁을 하는데 제갈공명은 화공에 능했어요. 불화살 던지면서 그리고 불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짜기니까 사마이가 골짜기에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저는 사마이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마이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제갈이 이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화공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사마이가 도망갑니다. 그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갈량이 한탄하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끝을 맺는 건 하늘이구나. 야, 이거 성경이네. 성경 그랬죠?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전도서는 해 아래의 얘기를 함으로 허무하다고 그러는데, 이 해 아래에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오늘 13절에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분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죠. 경외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순종이죠. 순종. 신명기의 핵심 순종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도 하리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야,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우리가 받습니다. 제자 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심판한다라는 것은 벌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이것을 결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오늘 청직이 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결산할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죠. 관리하는 사람인데, 관리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장사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거 땅 속에 묻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9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들과 뭐한다? 결산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젊을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달란트를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그 작은 것마저도 붙이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나에게 주신 큰 달란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평준화가 됩니다. 달란트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때일수록 자꾸 버려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헤벨이 주제가 아니에요. 해 아래는 다 헤벨 허무예요. 그러나 이 해 아래서 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래, 그게 바로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저를 모두가 이런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